1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통상적 가치와 최소한의 욕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친구를 사귈 때나 누구를 대접할 때도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되돌려 받지 못할 사람은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거리를 둡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을 쌓아도 이런 마음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풀음에 대한 보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그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받지 못하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 수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11조 드린 만큼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말로는 구원과 천국 소망의 모든 걸 건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당장 형통하고 복이 넘쳐야 합니다.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섭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보장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일만을 골라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 모습인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복되다는 말씀이 순수하고 좋기는 한데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앞의 이야기에서와 같습니다. 인생의 보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어떤 보상 자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대접을 했더니 나에게 대접을 받은 사람이 내가 대접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의리도 포함되고 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되갚음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이해 타산에 의해 주고받습니다. 그런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실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의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친구보다 나은 상대가 나타나면 옛 친구를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베푼 것을 받은 사람이 되갚을 수 없을 때 그 채무를 하나님께서 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사실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나의 채무자가 되는 일은 행운입니다. 억만장자가 나의 채무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너무 신이 나서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채무자가 되신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잔치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데리러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각자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거리로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잔치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식탁의 초대를 거절할 온갖 핑계를 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에만 마음을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세상살이에서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도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남이 보기에 모범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인기와 명예를 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보상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인사말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 죽어야 할 실존에 집착하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오해와 왜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벤츠와 혼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봉 10만 불과 100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상에만 기대를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보상을 기대하는 삶은 잔치에 초대하는 일과 초대받는 일과 자리에 앉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지에서 선교하는 일만 하나님께만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와 청소와 초대하고 초대받는 자리에 앉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차원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